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원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완벽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앞으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일주일간의 행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16장으로 이루어진 그의 복음서에서 무려 6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기간의 주님의 사역이 그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날이 저물었고 이제 12절에 이른 대로 이튿날에 베다니를 떠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마가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멀리 있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으로 가까이 가셨지만 무화과 열매는 없고 그저 잎만 무성했던 나무였지요. 물론 당시에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후에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능력, 곧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도
놀라웠지만 주님께서 지금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으신 것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은 어쩌면 매우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분께서 줄이고 시장하셨기 때문에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저 말씀으로 열매를 내어라 하실 수 있었음에도 그분은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데요. 뭔가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것만 빼고는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겪으시고 아셨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인간의 배고픔을 직접 토로하셨고 수가상 여인을 만나실 때에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으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슬픔과 고통을 모두 아신다는 사실이 더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실제 인간이 되셨으니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다함없이 사랑하셨고 오랫동안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서 친히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를 예고하면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말하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여기서 간고는 고통과 고생, 슬픔과 아픔과 진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질고는 질병에 걸리는 고통, 병으로 인한 괴로움과 비통함을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때로는 표현 못할 우울증이 나를 억누를 때, 지친 육신과 영혼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도 그 누구도 나를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만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처지를 꺼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상당히 과격하게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고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로서 가르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행동을 가지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찾으실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물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과연 우리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과 그때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때를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마땅히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놓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참으로 풍성했습니다. 겉은 그렇게 열매가 있어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 열매 없던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 뿌리까지 마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곧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가득해서 실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사그러진 지 오래되었고 그저 자신들의 삶의 돌파구 정도로서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권세를 부리는데 열심을 낼 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믿음에서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국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난장판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그들의 성전은 무너져야 할 성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삶이 과연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반드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단지 교회에 나와 종교 생활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려한 무화과 잎에 불과합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고 주님의 소원을 따라 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 자연스레 주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인격을 배워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변화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종교적 행위나 의식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지 말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어가시는 열매를 거두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께서 찾으실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펼쳐놓았던 청지기처럼 충분한 기름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행위가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봉사하고 심지어 예배하는 어떤 행위보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 역사하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입니다. 드러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 사람들의 온갖 소리들과 사고파는 매매가 성행했습니다. 물론 제사를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종교인들의 배만 불렸고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안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저 동물을 잡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무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 쉽게 또다시 죄를 짓고 더욱 무책임한 삶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허용하는 종교인들의 배는 더욱더 불려지고 그들의 섬김도 하나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난장판에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거룩한 만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은혜를 기다리며 회복과 용서와 치유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주님을 밀쳐낸 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 이상 죄에게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고 있는지 잠잠히 돌이켜보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앉아 주의 임재와 역사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그저 외적인 모습만 갖추는 종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성령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우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영혼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시사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가는 성도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